할렐루야. 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믿음이야만이 참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안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자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살찌는 거지. 목사님한테 그러면 참 감사한데 원래 보통 그러면 참 감사한데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먹게 되더라고. 그죠? 맛을 봐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먹고 너무 맛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이 음식을.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맛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을 가장 사랑하면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겠지. 참 이게 정상인데 말이죠. 보통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야 이거 진짜 먹고 싶으면 뭐가 생각나? 집에 있는 처자식이 생각나고 요즘은 안 그런가요? 그런 생각 나잖아요. 그래서 싸가지고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정말 맛있어가지고 야 이거 먹어봐 그러면 먹어보지도 않고 자식들이 싫다고 할 때가 있죠. 왜 싫어요? 생긴 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생긴 게 나 안 먹어. 징그러. 먹어만 봐. 안 먹어. 믿고 먹어봐. 싫어.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놈 새끼 막 윽박 지르고 막 안 먹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에 넣었는데 어때요 맛이? 맛있잖아. 맛있네. 그럼 더 줘. 그러잖아요. 거봐 이놈 새끼야. 엄마가 맛있다고 하는데 왜 맛없다고 그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걸 그 진리된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도 어렸을 때는 먹기 싫어.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이놈아 먹어? 안 먹을래. 그러는데 나중에 이걸 계속 애기한테 음식을 먹이고 키우면 어떻게 돼요? 애기들이 점점 자라게 되잖아요. 이게 육의 양식도 그죠? 자라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해요? 크면 자기 스스로 음식을 알아서 퍼먹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조카 예중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1살 때부터 지가 퍼먹었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너무 이뻐요. 근데 우리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그 아들은 혼자 밥 먹은 게 8살이에요. 그전까지는 혼자 밥을 못 먹었어요. 지금은 혼자 밥을 먹어요. 답답하지만 왜 그렇겠어요? 이제 크면은 자기도 맛을 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전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말씀이 뭔지도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먹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맛을 모를 때는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 열어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와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진짜 내 영의 양식이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것만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정의가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요 각자 다르게 얘기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각자 자기가 아는 대로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있잖아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믿음이 뭐냐? 나를 믿어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 천지 만물을 보이냐? 눈에 보이지? 보이는데요 그거 누가 지은지 아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저절로 생겼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그죠?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누가 만든 건지 아니? 예? 네가 사랑하는 아내 누가 만든 건 줄 아니? 네가 낳은 자식 네 몸에서 나온 것 같지? 아니다. 내가 창조했다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싶은 믿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어지는 게 믿음인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 그랬어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증거. 이 증거가 뭐예요? 너 믿음 있다는 증거. 이건 누가 인정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누구라고 그래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불렀다, 너는 내 자녀다,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믿음에서 후일에 어떤 자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에 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이제 받아서 이제 먹어서 내 영혼이 살았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자라야 돼.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불안해요. 왜? 아직 어리니까, 그죠? 어리니까 나쁜 어른들 만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그죠? 못 이기기 때문에 항상 전화기를 주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 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집이 어딘지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아직 어리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장성해서 30을 됐는데도 제가 불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 거예요, 그죠? 쫓아다니든 집에 안 들어오든 말든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다 컸으니까. 그거를 누가 아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자기도 알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완전한 믿음에까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그럼 성경을 보니까 그걸 인쳤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받을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목사님도 불안하지 않아요. 저 사람 믿음은 내가 아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혼을 내도 시험을 안 들어요. 왜? 이미 장성했다고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받은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증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 온전히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경험들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믿음직한 믿음의 장수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자랐기 때문에 이제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직접 마귀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싸워줬어요? 대신해서 목사님이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대신 중보해주고, 믿음이 연약하면 신방도 가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싸워주다가도 온전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는 내가 늘 이기고 내가 남들도 이렇게 붙잡아줄 수가 있고 남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장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인정해 주실 때 그때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겨본 자라야만이, 군대 가서 전쟁 나가서 이겨본 자라야만이 이제는 너는 다 컸다, 어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또한 내신 이를 하나님께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이 전쟁에 나가서 함께 승리한 자들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처럼. 할렐루야. 여호수아처럼 온전한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 장수가 돼서 수백만 이제 사람들을,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리고 성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수가 되는데, 그 싸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늘 함께 전쟁에 나가주시니까 늘 승리하는 거지.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고, 온전한 믿음. 그래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합니까? 물어보면요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데 왜 사랑합니까? 글쎄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네요.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보세요, 아빠를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게 바보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으면 나는 못 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하게 돼요? 내신 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구도 사랑하게 돼요? 형제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피는 뭐보다 피는 뭐보다 진해요? 물보다 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당연히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같은 씨로 이 땅에 오신 거야. 할렐루야. 그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형제이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니까요, 내 신랑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제일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고, 육적으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부모님이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선물은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 아내, 남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네 형제 부모도 사랑하는데 더 큰 사랑은 어디서 와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모든 이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할 때 뭐 때문에 이제 군인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요즘에는 용병들이라고 돈 때문에 이제 싸우는데, 옛날에는 뭐 때문에 싸웠어요? 우리 임진왜란 할 때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왜군들과 싸웠습니까? 내 가족들을 지켜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뚫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죠? 근데 목숨 걸고 싸우면 어떻게 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왜 이 악한 원수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힘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이 마음을 아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그 내신이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도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무기는요, 가장 센 무기가 뭐 핵무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원자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죠? 핵무기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핵무기를 다 터뜨려도 귀신 한 마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마귀를 이기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살찌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왜? 지켜주기 위해서. 그분이 왕으로 내 안에 오셔서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늘 이기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느냐? 이 사랑을 가진 자,
이 사랑을 경험한 자, 성령께서 인정한 자, 증거로 인정했다. 너는 믿음이 있다. 왜?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부부싸움은 뭐라 그래요? 에? 물로 칼베기? 그런 게 어딨어? 칼로 물베기다. 왜? 아무리 막 뒷것같이 싸워도 나중에는 또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게 이게 부부처럼. 왜? 한 몸이니까. 그것처럼 절대로 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알아요, 몰라요? 간혹 가다가 자꾸 우리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보는 게 그래서 그래요. 죄송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 아들이 지 엄마한테 개패듯이 맞을 때가 있어요. 개패듯이. 어디를 맞아요? 등짝을 팍 맞았는데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가요. 그런데 맞고 나면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도 또 엄마 하고 안 와. 왜?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나 같으면 그렇게 맞으면 도망가겠다. 나 같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절대로 우리 아들은 안 도망가. 왜? 엄마 없으면 못 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비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무섭게 두드려 맞아요, 등짝을.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잃는다, 너 등짝 스매싱이다 그러면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엄마는 무섭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두렵고 경외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해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걸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징계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서로 간에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증거로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뭐래도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너 죽을래? 예수 부인할래?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죽는다고 그러지.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한 믿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믿음은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거, 뭐 순교자가 되는 거, 와, 저 사람은 순교자다, 와, 대단하다, 막 박수 치고 그러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막상 순교한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부끄럽다고 그러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요.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지.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 만들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벌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그게 대단한 겁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니까 먹을 거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옷 사주고, 그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박수 받을 일이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그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니까 그거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게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자랑할 거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자랑할 만한 것은 너희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랑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자랑도 아니고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 수석 졸업해가지고 무슨 나사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랑스러울까요? 안 자랑스러울까요? 맨날 누구만 자랑할까요? 내 자식만 자랑하겠죠. 아, 우리 아들이 하버드밖에 못 나왔어. 그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근데 그거는 진짜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자랑은 뭐예요? 진짜 자랑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누가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이 누구겠어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을
얼마나 그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 자랑했냐면 어떤 정종인가 숙종인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제 이순신 장군을 평했냐면은 내가 왕이니까 이제 충성을 다하는 걸 뭐래 절개라고 그러나요? 충신 나라를 위해 임금을 위해서 죽는다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막 사약을 주니까 뭐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고 막 먹고 막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충신들이라고 그죠?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런 사람은 많이 봤는데 많이 듣고 많이 봤는데 자기 목숨을 던져갖고 나라를 구한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기 목숨을 버려갖고 나라를 구한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그 사람이 이순신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기껏해야 뭐 나라를 살렸으면 그죠? 사람을 살린 거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모든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더 큰 사랑이겠어요, 그죠? 더 큰 은혜겠어요. 더 큰 능력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여러분들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거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축하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게 뭐예요? 악한 원수 마귀를 이겼다. 세상의 임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사람은 이 사랑을 가진 예수님 사랑을 아는 사람들밖에 없다. 장성한 용사들밖에 없다. 그 오늘 본문에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 성령으로 네 안에 이 사랑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겨야 이 계명을 지키는 건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계명이 뭐예요? 천국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눈에 안 보이는 원수 마귀와 싸우는데 차라리 고문을 가하고 차라리 막 이렇게 하면은 견딜 수 있겠지만 마귀는요 교묘하게 누구보다도 누구의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어? 내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놈이에요. 그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요. 왜 그러냐? 왜 마귀를 못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딱 보면 적군이구나. 그러면 싸울 거 아니야, 그죠? 목숨을 걸고 막 피 터지게 싸울 거 아니야. 근데 누구랑 싸우는 줄 아세요? 마귀랑 싸우는 것이 그게 나와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적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넌 나의 원수야 하고 막 자기를 막 때리고 막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 내 안에 내 생각이고 나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거를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부의 적은 진짜 무서워요. 로마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내부의 적 때문에 썩어지면은 망하는 거고, 베트남도 아무리 미군이 무기를 많이 주고 세계 4위의 무기 강대국이었지만 간첩들이 많고 내부가 적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고, 모든 나라 그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왜? 적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군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적인 줄 알았으면 싸웠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생각하고 자라왔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난데 어떻게 그게 마귀라고 인정하겠어요? 이게 난데 내가 왜 마귀야? 내가 무슨 귀신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악한 영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게 원래 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먹게 된다고 그래요? 자기가 먹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싸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자고 싶으니까. 그죠? 새벽에 못 일어나겠거든.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더 자자. 그게 적이에요? 아군이에요? 네 입장에서는 아군이니까 말 잘 듣잖아.
적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진 것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손 들고 기도해야 되니까는 팔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잖아요.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응답도 아직 임하지도 않았는데,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텐데, 조금만 더 하면은 네가 이길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인데 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적이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숨어있던 이 적을 드러나게 하시는데, 죄를 진 게 누구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럼 죄를 누가 짓게 만들었어? 내 생각을 조종하는 마귀였구나. 이게 원수였구나. 이게 내 원수구나. 내 영을 죽이려는 게 결국에는 내 육신이구나. 내 육신의 소욕이, 내 육신의 생각이 내 영혼을 죽이려고 했는데 원수였구나. 그걸 드디어 깨닫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이야. 아, 나구나. 내가 싸워야 될 이 적이 나구나. 내 생각이 귀신이구나. 드디어 깨달은 거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오셨으니까 드디어 이제 빛이 와서 깨달은 거지. 아, 이 원수가 내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명을 못 지키게 만들었던 게 이게 죄였구나. 나를 죽이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구나. 이게 계명이 오니까 이제는 계명을 잡아야 되겠다. 제 계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 계명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이거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 계명을, 이제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우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난 날마다 죽노라. 와, 박수 쳐야지. 이겼구나.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자기를 죽였구나. 야, 바울이 승리했구나. 매일매일 그렇게 승리하는 거지. 그죠? 죄 짓고 싶은 소원은 로마서에 보니까 내 마음에서 막 가시와 엉겅퀴 나듯이 내 생각에서 계속해서 죄의 소원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청년들은 안에서 온갖 음란한 생각이 다 올라오고, 욕심부린 생각이 다 올라오고,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부정을 해서라도 내가 더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누구나 다 있어요. 욕심을 내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핸드백을 들고 싶고, 그리고 늘 재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들 텔레비를 보면서 그들과 함께 즐기고 싶고,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싶은 육신의 생각들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죠? 행복하니까 좋은 거지. 근데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면서 진짜 영적인 영원한 더 큰 즐거움이, 그것을, 그 기회를 뺏어가는 게 이게 내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소욕이고, 이거 죄거든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 좋은데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막 고행을 해라, 그러면서 막 자기 몸을 치고 막 24시간 뭐 무릎 꿇고 뭐 기도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돈이 마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마귀 거예요? 더 쉽게 생각해야 되겠다. 자, 우리 옛날에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제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악당이 뭘 갖고 와요? 총을 갖고 오잖아요. 그죠? 총 갖고 왜 와요? 주인공을 죽이려고. 근데 주인공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주인공은 원래 안 죽게 돼 있어.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총을 아무리 쏴도 하나도 안 맞아. 그거는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면 절대로 안 죽어. 마귀가 아무리 총을 쏴고 활을 쏴도.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하여튼 주인공이 막 총을 가지고 하다가 막 격투를 하죠. 총을 떨어뜨렸어. 그럼 누가 먼저 집어야 돼, 그 총을? 총은 총이야. 그냥 누가 집느냐에 따라서 악당을 물리칠 수 있는 정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죠? 악한 자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이게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돈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게 악한 원수마귀가 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사람이 쥐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칼도 마찬가지잖아요. 칼도 셰프가 쥐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걸 강도가 쥐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돈도 가지면 안 되고 뭐 명예도 가지면 안 되고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기면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배하는 마귀를 몰아내고 그것을 내가 차지하면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정복하라. 할렐루야. 그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써야 되느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칼은 왜 들었어요? 사람 죽이려고 칼 들었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 강도가 회개하면 어떻게 돼? 그 칼을 갖고 뭐래요? 어떤 깡패 이제 별명이 사심이야. 왜? 회칼 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 죽이고 막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조폭이 횟집 사장 되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회 뜨고, 회 떠가지고 누구 줄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주겠죠, 그죠? 왜? 사람이 바뀌니까 그 도구도 바뀌는 것처럼, 그죠? 돈도 내가 악한 원수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면은 돈도 나를 죽이는 이 도구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나를 죽이는 무기가 될 수가 있지만,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원래 이 땅에 전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은 우리를 지배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물질이 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어떤 부자 재벌이 있었어요. 억만장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불행하게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유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정말로 은혜로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이제 점점 자라는데 이제 6살이 된 거야.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불치병이 걸린 거죠. 아버지가 그 수많은 이 유산을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종에게 이제 유언장을 써주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 모든 재산을 이제 이 종에게 준다. 내 아들에게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딱 한 개만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유언을 딱 변호사 써가지고 유언장을 딱 기록했어요. 이 종이 너무 기분 좋겠죠. 우리 주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주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아들을 내쫓았어요. 내쫓고 그거를 독식해서 유언장에 대로. 근데 이 아들이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된 거예요. 유언장에 분명히 성인이 되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를 가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내 거다. 이제 니는 내 종이다. 그러면 그 재산 다 누구 거야 원래?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지. 그 종은 지 건 줄 알고 재산을 허비하지도 않고 열심히 불렸다 이 말이요. 그럼 뭐해? 유언장대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를 가질 수 있다 했으니까 이 아들은 이제 성장하니까 머리가 이제 지혜가 자랐으니까 그렇구나. 이 종을 내 하인으로 두면 이 모든 것도 내 것이구나. 이해되시죠? 아버지는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이 커서 지금 어렸을 때 유산을 나눠주면 이 종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아이 거니까 다 뺏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내쫓을 거 아니냐.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유언을 한 건데, 이 종은 몰랐지만 그 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지. 크니까 이 종을 택하니까 그 모든 아버지 재산을 도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아담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뺏은 거예요? 귀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딱 지배하는 순간에 이 모든 세상도 다 마귀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 마귀의 아래에 지배를 받는데, 마귀는 무슨 권세 잡았다고 했어요? 사망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 아담에게 속했던 모든 우주 만물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다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러간다는 것은, 나무도 죽어요. 나무도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인데, 그죠? 동물도 죽어요. 여러분 키우던 멍멍이가, 요즘 멍멍이를 멍멍이라고 안 그런다며 뭐라고 그래요? 댕댕이? 댕댕이라고 그러는데, 댕댕이? 젊은 애들이. 여러분이 정말 키우던 이 개가 죽으면은 슬프잖아요, 그죠? 개만 죽어도 슬픈데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죽거나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참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참 슬픈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지 것이니까 마음껏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이는 권세를 잡았어요.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은 살리고 창조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것도 다시 살리는 그런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사망과 잡은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해야지 이것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가서도 지가 다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야. 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꼼짝도 못하도록 악한 결박에서 불에 완전히 영원한 지옥에, 고통받는 지옥에다가 던져 넣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랑이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돼요. 내 육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자식 낳아보니까 그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알면,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죽였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나를 사랑해서 죽는 거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도, 내 육신보다도 뭘 더 사랑하게 돼요? 내 영혼 살리려고 그 아들이 죽으셨으니까 나도 뭘 사랑하게 돼요? 내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육신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육신보다도 내 영혼을 더 사랑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이 지혜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 그래 나는 이제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 육신을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왜? 내 육신은 조금 있으면 다 썩어져서 사라져 버릴 거지만 내 영혼은 영원하니까 내 영혼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길을 5km 가면 다리 아파. 가면서 얼마나 싸워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팔짱 끼고 가보세요. 5km가 짧아요, 길어요? 짧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무거운 걸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짝사랑하는 이제 여자가 있어. 근데 막 무거운 거를 들고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서, 그럼 내가 들어줄게. 아, 괜찮은데? 이거 무거워. 아니야! 나 들 수 있어. 딱 들면은 그게 무겁다고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그죠? 내가 이걸 들어주면서 내가 좋아하는 저 여자애가 얼마나 나를 좋아할까, 감사해할까, 그것 때문에 뿌듯하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이건 믿음은, 이거는 진짜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물과 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성령이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성령으로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이러니까는 이 사랑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사람만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긴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국 가는데, 누가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랑 싸워서 이긴 자만이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면 내 육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도 이길 수가 있고요,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도 이길 수가 있고요. 싹 다 이기고 다 초월했더니 나중에는 마귀를 이겨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못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싹 다 그러면 가난하게 사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면 돈도 옳은 일에 쓰게 하시고 내 명예도 옳은 일에 쓰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값지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니,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증인도 사람이 증인 쓰면은 이 사람이 옳구나라고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증인 서주면 이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인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일을 하던, 충성을 하던, 헌금을 많이 하던, 전도를 많이 하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게 이게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큰 교회,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큰 많은 성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막 꿈에 부풀었던 시절들도 있었어요. 어릴 때는 이왕 목회할 거면 유석정 목사님처럼 크게 해야 되겠다 이러는 꿈이 있었는데, 그저 꿈만 꾼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왜? 하나님하고 뜻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야. 이런 생각도 해요. 순교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순교할 때 아무도 몰라주면 어떡하지? 손양호 목사님은 순교할 때 한 사람이 살아가지고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하셨다 그걸 알려줘가지고 순교한 거 알았는데, 만약에 내가 죽을 때 아무도 모르고 그냥 혼자 순교하면은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이더라고요. 왜? 하나님만 안아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데도 모르는 데가 끌려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 잘했다 해주시면 그게 다구나.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요 다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지옥에 왜 가는 줄 아세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는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왜 못 들어가는 줄 아세요? 왜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왜 못 들어갈까요? 죄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는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해가 되세요? 왜? 죄를 지면 제일 먼저 부끄러움이 뭔 줄 알아요. 그 죄를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악한 귀인에 끌려서. 이해됐습니까? 그 부끄러운 짓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걸? 남들이 알면은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 그죠? 그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누가 알고 있어요? 천사들도 알고 있고요, 귀신들은 지가 그렇게 하게 했으니까 더 잘 알고 있고요, 나중에는요 사람들도 다 알게 돼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사람 부끄러운 짓 한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면 그 부끄러운 거 갖고 어떻게 천국 가? 다 아는데 서로.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떤 죄를 졌고 어떤 나쁜 일이 됐고 어떤 부끄러운 일이 됐고 어떤 못된 일이 됐고 다 아는데,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알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천국 갈래? 그게 천국이겠어요? 사람들 만날까 봐 계속 도망다니고
그게 천국이겠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열렸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속에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해되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앞에 가면은요, 그래서 자꾸 눈을 피하게 되는 게 뭐냐,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 들여다보니까 그래, 영적인 세계는. 근데 부끄러우면 어떡할 거야, 그죠? 부끄러우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다 가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천국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입어야 돼요? 성도의 거룩한 행실,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옷 입는 거예요. 그게 내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런 거룩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행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가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옷을 입었으니까 안 보이죠. 그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어요. 근데 죄가 있을 때는 부끄러웠어, 안 부끄러웠어? 부끄러웠어, 안 부끄러웠어요? 벌거벗고 있었는데 죄가 있을 때는, 죄가 없을 때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죠? 예. 안 부끄러운 거예요. 왜? 왜 안 부끄럽겠어요? 이유를 아시는 분? 벌거벗고 있는데 왜 안 부끄러워? 벌거벗고 있으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럽잖아. 아니,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왜 부끄러워? 그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다 벌거벗고 다녀야 되겠네? 근데 왜 부끄러울까요? 왜 안 부끄러울까요?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아버지랑 목욕탕 가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죠, 그죠? 예. 에덴 동산에는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으니까 안 부끄러운 거예요. 둘이 원래 한 몸이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죠? 죄 짓기 전에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은데 아담과 하와도 부부인데 왜 부끄러워서 서로 가렸을까? 여러분, 부부끼리도 좀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그죠? 특히 여자분들. 죄가 부끄러운데 왜 부끄러운 걸까요, 죄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는데 왜 하필이면 그곳을 가렸냐? 그거 뭐 생식기를 하잖아. 생식기를 왜 가렸을까? 아, 부끄러우면 얼굴을 가릴 수도 있고, 부끄러워 얼굴을 가릴 수도 있고, 이제 다른 데를 가릴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를 가렸을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의식인데 왜 하필은 거기를 가려? 생식기를 가릴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라기에 답이 있거든요.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지은 것은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계명을 어기니까 아담의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거룩한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되고, 또 하와의 자궁도 거룩한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부끄러워서 생식기를 가리게 된 거죠. 왜? 거룩한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뭐예요? 이게 부끄러운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려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그 보혈로 거룩한 성도의 옷을 지어 입혀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모든 부끄러운 행함들을 예수의 피로 싹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싹 다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기억조차 못하도록 깨끗하게 가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없으니까 어디 가는 거야? 이제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당당하게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자녀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거룩한 자녀는 거룩한 씨로 생산되는데, 이 거룩한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으로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복음으로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은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생산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이 신부가 돼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반드시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여자가 시집 갔으면 그 씨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해서 서로 신부가 됐으면, 예수님이 신부가 됐으면 마땅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로, 성령으로. 그래야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귀신막인데,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고 내 육신을 죽여서, 이제 마귀가 내 신랑이 아니라, 내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거룩한 자녀들을 생산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세상을 이긴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을 이길 때 제일 먼저 기본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이겨요.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못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를 이기고, 전도 못하게 만드는 귀신을 이기고, 그리고 전도해서 이제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생산할 때, 비로소 너는 내 신부구나, 할렐루야, 참 내 사랑 어여쁜 자구나. 그래서 이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이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행함이 전혀 거룩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도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한다면 내 입에서 하는 하나님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가셨는데, 이 예수가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영생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자들은 영생이 없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은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죠? 예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부르게 하셔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은 내 구주다, 예수 내 구주. 이번에도 코트디부아르 가서 그 성도들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면서 귀신이 나가고요, 막 병이 고침받고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는지요. 너무 감동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석경 목사님 눈물을 계속 흘리더라고. 그거 감동 때문에. 그 지옥 갈 사람들에게 예수를 줬으니, 그것도 6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것이 큰 복입니까? 부러워 죽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꺼번에 6만 명 정도는 낳아야 돼, 생산량이. 아니 돼지는 한 번에 12마리를 낳는데 한 번에 6만 명을 낳았으니, 야, 이게 제한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빠요. 74억 인구가 지금 예수가 없어서 죽어서 지옥 갑니다. 우리는 빨리 나아야 돼.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그 증거로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산하셔 그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천국에 가서 그 모든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역으로서 육을 죽이는 자들은 아버지 정말 그 사람이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사니까 육신도 영혼이 살 육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 없어서 부활은 했지만 영원히 멸망받은 심판의 부활로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 첫 열매의 아버지 첫 부활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 정말 구원의 감격을 이루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한 사람도 악한 오수막에게 져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다 예수로 승리해서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우리 앞서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가 죄인지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게 져서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 내 육신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영혼을 피폐하게